우리 7대 선포함 같이 나의 정체성, 나의 축복, 나의 사명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아멘. 자, 우리 NCMN이 토요일마다 스쿨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앰프 시스템을 다 이렇게 새롭게 했는데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순간 생각나는 것이 이 앰프와 같이 이렇게 편안한 존재가 되면 좋겠다. 주님께. 그죠? 예, 너무 좋습니다. 아주 우리 방송실 감사하고요. 아주 너무 여러분 참 편안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어렵죠? 이게 엘룰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엘룰월 25일 공사완공.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수요일도 우리 합심 기도하고요. 금요일도 기도하고요.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영역이 재건되게 하시고 정치 영역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 영역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화 영역도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우리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동안 우리 너무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요,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룰월 25일 공사 완공,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특별히 위로하시는, 우리 가정을 위로하시고요, 또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언약하신 성벽 재건 이 공사가 이제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가 BC 444년 또 엘룰월 25일에 귀환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52일 만에 오늘 공사가 완공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데, 엘룰월 우리가 여기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은요 6번째 달이에요.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8월 9월 달이 되는데 또 유대 민간력으로 하게 되면 12월 달에 해당되는 그런 이 때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이 때는 9월 중순경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재건이 됐는데 집요하게 공사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말로 방해하고 선동해서 방해하고 음모를 꾸미면서 방해하고 암살을 도모하면서 방해하고 법적으로 법에 걸려서 죽을 뻔한 일도 만들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근데 50일 만에 이거 완료가 됐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방해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공사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언제 회파가 됐어요? BC 586년도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완전히 다 여러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성전까지도 불태워버리고요,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약 잡은 이 언약의 공동체 남유다를. 근데 지금 444년 엘룰월 25일에 공사가 완공됐다고 하니 이거는 150년 만에, 약 150년 만에 회복된 완공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각인이 돼서 모두가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소망이 없는 환경, 현장,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볼 때 모두가 절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150년 전에 무너진 이 성벽을요 50일 만에 완공했다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기적 같은 공사 완공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성 안에서 잘 정착하도록 충성된 파수꾼을 임명해서 세우고 그 성 안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0년 만에 회복된 여러분 역사인데요, 우리 집안에 1대, 2대, 3대로 내려오는 집안마다 고질적인 문제 있거든요.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있어요. 이상하게 집안마다 분리분열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 집들은 부부지간에도 분리분열이고요, 시부모님과 나도 분리분열이고요, 가족들이 다 분리분열인 집들이 있어요. 집안 자체가 그런 집이 있다고. 고질적인 문제, 모르고 있는 문제, 속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150년 만에, 150년. 남북이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남북 통일의 문제 52일 만에 완공된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타임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남북 통일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0년 동안, 약 150년 무너졌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다. 이거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 지난 주일날 느헤미야의 경제개혁을 여러분 나누었는데요, 잠깐 우리 좀 복습하는 겸 언약 다시 붙들고 우리 본문 들어가십시다. 가난한 백성들이 막 부러지고 원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전체에 엄청난 여러분 그런 그 내부적인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주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위기가 경제개혁의 기회가 됐거든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참 문제 많네, 문제야, 이런 문제가 갱신의 기회가 되고 발전의 기회가 되고, 도리어 그 문제 속에 감추어지는 나의 문제도 보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부적인 큰 문제, 공동체가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문제가요, 그 언약 공동체 안에 큰 숨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됐다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경제개혁이잖아요. 내부 문제의 근본은 얼른 보면은 가난의 문제고 경제 문제 같이 보이지만 근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말씀하고 안 맞아. 말씀하고 어긋났어요. 어긋남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개혁을 하는데, 개혁 정책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빈익빈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이 돈을 빌려줄 때 그렇게 비싼 이자를 받냐? 세금도 못 내가지고 저렇게 땅을 가진, 토지를 가진 사람들도 부러짓고 땅이 없는 사람도 부러짓고, 가진 사람들은 성벽 건축할 때는 헌금도 하나 안 하더만 그걸 고리 대금업으로 막 빌려주면서 그래 비싼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저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 못 갚는다고요, 딸을 데리고 가고요, 아들을 데려가고요, 종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약 공동체라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어째서 언약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첫째, 형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두 번째, 사리사욕 감안하자. 우리 서로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 경제 원리로 돌아가자. 말씀하고 율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 성경에 이자받지 말라 했는데, 형제들에게 이자받지 말라 했는데 우리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부터 먼저 삶의 생활의 모범을 보이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백성 앞에 삶의 모범이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여러분 메시지가 되었어요. 가장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던 사람은 사실 느헤미야 자신이었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복이 드문 고관이고 또 고관의 자리에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특권과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은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여러분 생활의 삶의 본을 보이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과 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하는 삶이죠. 내가 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이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권리만 사용하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회나 여러분 국가에 아픔이 있고요, 또 불균형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6장 전체를 공사 완공한 말씀 보고요, 7장 이제 일꾼을 세워서 세우는 말씀을 보고 8장부터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이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영적 개혁이 막 일어나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다음 주는 제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요 8장에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으시고 아주 굉장히 복된 말씀이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이런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느헤미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그 삶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많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인물이 준비가 되었는가 생각하면 포로 1세대인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 언약을 붙들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중건하는 역사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느냐. 이는 굉장히 여러분 큰 인물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멀리 보는 사람이고 넓게 보는 사람이고 높이 보는 사람이고 깊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높은 사람, 고관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이 언약이 깊어요. 넓어요. 높아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송두리째 그대로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땅에 포로 2세대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쩌면 이 언약이 그렇게 여러분 전수가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전수를 해주는 언약 전수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또 보물처럼 숨어 있습니다. 보물처럼 숨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 잡은 느헤미야 2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우리 조국의 형편을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죠. 금식하며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죠. 그러면서 여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쑥 집어넣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근데 그걸 언제 주셨습니까?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1장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령 속으로 쑥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가 들어와서 야, 너 터키로 가거라, 야, 너는 저 미즈노 종족, 네가 알지 못하는 저 피그미족에게로 가거라, 너는 무슬림권으로 가라, 불교권으로 가라, 공산권으로 가라, 힌두권으로 가라. 그걸 거절을 못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집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그래가지고 의사가 의사를 내려놓고 떠납니다. 학자가 교수가 내려놓고 떠납니다. 이제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가라고 하니까 떠나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내가 병원을 개업을 하면 이제부터 내가 병원 개업해서 먹고 살만하다는데 하나님이 몽골로 가라. 이용규 선교사님 하버드 의대 졸업하고 이제는 개업 직전에 있는데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 속에서, 교육 영역 속에서, 문화 영역 속에서 난 사람 먹고 사는데 그 급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심령 속에 쑥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목적, 내 것으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먹고, 그것 때문에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잠자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절대 계획. 요셉이 꿈을 꿉니다. 또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형님들에게, 집안에 엄마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형들이 막 치여받고 막 미워하는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미워해요. 네가 그러면은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이 네가 왕이 되겠다는 말이야 막 하면서 꿈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가슴에 꿈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 꿈이 계속 살아서 요셉을 움직이게 하는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요, 내 마음에 주신 이 마음이라는 말을 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음을 보면 우리가 보통 하트라 그러잖아요. 하트. 내 마음, 마인드, 정신, 이해력, 언더스탠딩, 의지, 윌, 이걸 다 보탠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내 인간 내부의 총체 속에 들어와 버린 그거, 하나님이 내 인간 내부 심장 속에 깊이 총체적으로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가지고 먹어도 나 그걸 위해 살아야 돼, 마셔도 그걸 위해서 움직여. 모든 날이 정신과 마음과 육체와 삶 전체가 다 움직이는 모든 이것이요, 그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돈 하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다 움직입니다. 아마 지구상의 모든 사람 거의 다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 다르지만,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가 그것이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봐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이 지정의 내 마음의 좌소의 중심이 돼서 생각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왕 앞에 가서 어떤 말을 하면 왕이 그 말을 들어주고,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을 국고에서 내주어서까지라도 그 일을 하도록 밀어주고, 어쩌면은 백성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여인들까지 나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냐고. 사무엘에 이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장 사무엘상 12, 13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깃발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하고 너무 이게 안 맞아. 사이클이 안 맞아요. 변질됐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변질이 돼버렸어.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역사의 중심이 다윗에게로 여러분 이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형제가 그리 많고 잘생긴 형제가 그리 많지만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절대 계획이 그에게 있음을 은밀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예시하는 것인데 어린 다니엘이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이 찬양을 해도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 따봤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6장 15절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6절 15절 문제도 많고 방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에서 살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다 이제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 이름까지 다 7장에 보면 적혀 있고요.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우고 다 여러분 직임을 따라서 세우는 임명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귀한 일꾼들을 임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기도로 우리 당회원들과 제가 기도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응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아야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 내가 발견된다면 많은 예배자가 있죠. 한국교회 얼마나 낙도에 이르도록 우리 서울에서부터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 예배자가 되니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배 시간에 응답이 일어나고요, 예배 시간에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요, 예배 시간에 나에게 여러분 복이 임하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는데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앞으로 무너진 이 우리나라 민족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성벽 다시 재건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여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그랬잖아요. 이게요 140년 전에 약속한, 야, 이거 다 회복된다.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BC 690년경에 약속을 한 건데요, 444년에 BC 444년 이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아침에도 말씀 읽고 출근하시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말씀 읽고 하시고요, 여러분 눈 딱 뜨면 말씀부터 보세요. 세면장 가서 세수하시기 전에 말씀부터 딱 읽고 여러분 가서 잠언 한 장 딱 읽고 여러분 세수하시고요, 말씀을 손에서 하시면 안 해요. 그냥 운전하고 가실 때도 막 가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세요. 핸드폰에 여러분 성경 앱 깔아가지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까지 읽었더라 오늘 7장까지 이제 8장부터 딱 눌러놓고 또 들으면서 가시면요 기도도 되고 말씀도 읽고, 여러분 말씀을 떼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신비주의는 큰일 납니다. 시간 지나면요 고통이 생깁니다. 이거 아니네. 가족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들어. 말씀 붙들고 나가면 신비로운 역사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고요. 너무너무 140년 전에 다 복구될 거야. 성벽이 복구된다.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엘룰월 25일에 여러분 공사가 완공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 속에서 진행된 일이고 느헤미야도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고 역사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 속의 역사의 주인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손대시면 우리는 지푸라기 같아요. 날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요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참 느헤미야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멋있는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여서, 이게 낙담이라는 말의 원뜻을 보니까 기절해버렸어. 방해하는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우와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 150년 동안에 손도 못 대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50일 만에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70년 만에 통일되는 거 안 된 통일,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빠르게 쉽게 통일시킬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요 어떤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을 주도하는 강력한 어떤 손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 그거는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애굽을 홍해에 한꺼번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신 하나님, 헬라 제국도, 메데파사도, 헬라 제국도, 로마도 그 천년의 로마의 영광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금방이에요. 1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 여러분 가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루지 못한 거, 아버지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거 있잖아요. 나도 참 불가항력적인 안 되는 고질적인 그 문제 혹 있다면 오늘 여기 느헤미야 말씀을 잘 보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는 늘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50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올해는 여러분 응답 많이 올 텐데 지금도 막 우리는 매일 응답입니다. 매주 응답입니다. 교회는 계속 응답입니다. 응답인데요, 응답이 올 때에 우리가 꼭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생명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절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님들이 나 파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구원과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미리 보내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언약의 사람의 말이 언어가 다르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일이 어떻게 됐나요? 끝까지 읽어보자고요. 15절에서 20절
시절까지 이 뒤에 쫓아온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소리로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도록 권세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호와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밤새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쪽에는 빛인데 그쪽에는 막 캄캄한 어둠이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날인데도 천사를 동행시켜가지고 한쪽은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는데 한쪽은 빛으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 물에 수장돼 버리잖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미리 봅니다. 뭐가 보여요? 미리 보이죠. 멀리 있게 보이는 거예요. 5년 후도 보이고 10년 후도 보이기 때문에 미리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서요 미래를 내다보는 오늘을 사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저를 따라합시다.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그 회담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세계 우리가 G7 20 이렇게 정상들 모임이 있으면 서밋 무슨 그런 G20 그런 회의 같은 거 있고 하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정상을 갖다가 서밋이라 그러거든요. 서밋. 여러분 정말 꿈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하나님 모든 영역 속에 저희들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이 되어야요 그 영역 속에 모든 게 끌려옵니다. 나에게 영적 서밋이 안 되면은요 영적 서밋이 돼. 큰 좌석을 보면 우리 어릴 때 자연 시간에 모래에 일하면 좌석에 막 철분이 묻어 올라오잖아요. 그 강력한 좌석에는 큰 것도 막 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큰 게 막 따라 올라와요. 영적인 서밋이 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복음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권능받고 주님 따라서 이렇게 나가시다 보게 되면은요 이 영적 서밋 정치 경제 여러분 교육 문화 매스미디어 모든 영역에 한 사람의 삶에 이르도록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도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돼요. 지식 정보로는 아무나 그건 힘이 없어. 머리만 아파요. 복잡하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 주시고 치유가 필요할 때는 치유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역사하시고요 거룩한 바람이 막 동서남북 때로는 동남풍이 불고 때로는 서북풍이 불고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막 쓸데없는 거 다 떠나가게 해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주시고요 예?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해야죠. 복음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자녀들 말씀 그대로 순종하도록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요셉 여러분 다윗 사무엘 다니엘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만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위인 얘기 성경 인물 얘기 해주면서 어떻게 했냐 언약 잡았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봐라 이 요셉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냐. 사무엘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냐. 그리고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거를 굉장히 여러분 1번으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지 아니하고는요,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국방 수비에 대하여 눈을 열어가지고 성벽을 재건해야 돼,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약탈해가고 우리 저렇게 백성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하니 안 되게도 국방 수비에 대해서 자기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영적 서밋이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만든 통로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요, 반대 역사가 꼭 따라옵니다. 이 성벽 제거만 하더라도요,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 몰라.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가 이스라엘 족속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아니, 거룩한 좋은 역사예요.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네요. 1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이 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그냥 막 이제는 말로서 막 사람을 업심여기고 조롱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요, 너희들 왕 배반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선동하고 사람들, 주민들을 막 선동도 하고요, 느헤미야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막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이 왕 배반하려고 좀 저런 거 하는 거야, 저런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선동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말로도 막 그렇게 해요. 자, 우리 4장 1절에서 3절 그래요. 1절에서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아주 여러분 이렇게 비웃는 거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6장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남기지 아니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을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가운데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음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꾸미는데 사실 이 사건은요,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우리 어디서 만나자. 첫 번째 안 갔어. 두 번째 또 만나자. 안 만나. 세 번째 만나자. 안 만나자. 네 번째 만나자. 살해 음모까지. 근데 누구를 쓰느냐 그러면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본문을 읽어보죠.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이번에는 이렇게 암살 그 음모가 성사가 안 되니까 법에 걸려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법에 걸렸어.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후에 모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성전 안에 가서 외소에 가서 숨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일을 예언함이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며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소행을 기억하셔서 말하는데요,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알고 보니까 산발랏 도비아가 돈을 줘서 이 예언자에게, 스마야에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숨으래라. 왜 그러냐면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지. 민수기 18장 7절이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어선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느헤미야는 평신도인데 성전 외소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율법적으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예언자가 와가지고요, 돈을 받고 음모에 넘어갔어. 느헤미야에게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만약에 숨었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합법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지금 그렇게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입에서 나오는 말로부터 얼마나 암살 모의까지 하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법에 걸리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엘룰월 25일에 공사가 완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느헤미야도 실제 인물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대한민국 지난 5년 동안에 한 분 바뀌었습니다. 지도자.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를 내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던 간첩을 존경한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대통령이 그 말이었어요. 불안했습니다. 국군의 날 저녁을 먹는데 텔레비에서 북한 정권이 세워질 때 1등 공신이었던 김원봉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가 찡하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내가 좀 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타격을 크게 입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찡한 거 느꼈었어요. 아니 김원봉이 우리 국군의 뿌리라 그러면 여기가 북한인가? 제가 순간적으로 혼동이, 아니 북한이 하는 말을 김일성이나 그렇게 말하고 김정은이나 그렇게 말하고 김정일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우리 대통령이 하다니 놀랐습니다.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자꾸만 우리나라의 법이 진리가 불법화가 되어지는 법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걸 보고 너무 불안했어요. 불안했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거의 매주마다 행정공문서가 내려요. 찬송 부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소그룹하지 마라, 수련회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라. 10,000명이 모이는 교도 20명만 모이라. 그때가요 코로나 300명 400명 우리나라 발생할 때예요. 공간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20명만 모여라.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20명만 모여라. 그걸 갖다가 여러분 진행하게 되죠. 강제, 명령, 벌금, 징역 이런 게 공문서에 보면요 그런 단어가요 매일 오는 거예요. 강제 집행합니다, 명령합니다, 벌금 냅니다, 징역 몇 년입니다, 뭐 이런 단어들요. 교회 폐쇄시킵니다. 너무 불안했어요. 불안해서. 북한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지금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40,000명 50,000명 막 넘어가니까 지금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각자 도생하라.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 김진홍 목사님 둘의 마을에 가서 금식기도 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 주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역사는 내 손에 있다. 역사는 내 손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해라. 자, 그 뒤로 사실 이런 얘기 많이 안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국민투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투표를 정직하게 공정하게 투표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개표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올해 느헤미야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 재건시켜 주세요.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다시 중건시켜 주옵소서. 후보자 2분이에요. 2분 중에 1분이 되겠죠. 한 분 측근 인물 4명이 다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자살을 했을까?
측근 인물 4명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들은 알아야 되겠죠.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는 다시금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한 우리 원래의 대한민국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이 기회라니까요. 교회에서는 딴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주신 그것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 잡으세요.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누구의 말도 어떤 책의 얘기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 딱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절대 응답이 따라옵니다. 우리 한번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느헤미야가 잡았던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나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윌리엄 캐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이 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올해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시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